서양 사람들은 음식을 코로 먹는다고 그래요. 일본 사람들은 눈으로 음식을 먹는다고 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맛으로 먹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몽땅 차려놓고 별로 차린 것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태양이 떠오르는데 놀라지 않아요. 하루 세끼 밥 먹고 살아가는데도 감사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먹고 살면 감사가 없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십시오. 진지하게, 신성하게, 거룩하게 기도할 줄 알아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아십니까? 자,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 어린이들도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예, 우리 다 같이 이제 어른들하고 다 같이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양식, 그러니까 좀 고상하게 써서 그런지 이해가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양식. 양식을 간단히 얘기하면 뭐예요? 밥. 일용하라는 뭐예요? 하루 먹을, 그런 얘기죠. 하루 먹을 밥을 주십시오. 그 얘기입니다. 하루 먹을 밥을 주십시오. 그게 오늘의 설교 제목이고, 또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하루 먹을 밥을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뭐 우리 습관이 많이 달라졌어요. 저희들 어릴 때는 식사 시간에 말을 하면 안 되었습니다. 저희 할머님은 저를 늘 칭찬하기를, 뭐라고 칭찬하냐고 하니, 영모는 입이 복스럽게 생겨서 밥술을 떠서 입에 쏙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밥알을 보지 못한다고. 그게 무슨 얘기예요? 밥 먹으면서 말도 안 하고 한번 입에 밥알이 들어가면 입을 꽉 다물고 완전히 씹어서 넘긴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할머님의 칭찬이었어요. 그래서 영모는 복 받을 기라 그랬는데 참 제가 복을 과연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밥 먹는데 철학이 있었어요. 거기 멋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숟가락을 들기 전에는 자녀들이 숟가락을 들면 안 되고요. 또 맛있는 반찬에는 어른들이 먼저 수저가 가기 전에는 아이들이 거기에다 젓가락을 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을 때는 예의가 있었고, 그 밥 속에 철학이 있었고, 밥 먹는 시간을 참 신성하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즘은 밥 먹는데 철학이 없어요. 밥 먹는 걸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 그렇게 외우는 것은 그 밥 먹는 시간은 참 신령한 시간이다, 그런 얘기예요. 옛날엔 배가 고파서 그런지 또 빨리 먹는 그런 나쁜 습관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는 짜장면 한 그릇 몇 분에 먹었다, 거기 그 동네에 가면 어떤 사람의 자랑이기도 하고 그랬어요. 서양 사람들은 음식을 코로 먹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향기를 굉장히 좋아한다 그러고, 일본 사람들은 눈으로 음식을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고, 중국 사람들은 맛으로 먹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양으로 먹습니다. 양.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진지 드셨습니까? 그게 우리 인사예요. 우리 인사.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음식이 나올 때 차례대로 나옵니다. 한 코스 먹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다음 코스가 나오고, 또 한 가지 먹고 나면 다음 코스, 뭐 코스별로 쭉 이렇게 돌아가도록 되어 있는데, 일본 사람들은 조금씩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요. 서양 사람들은 시키는 대로 나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몽땅 차려놓고 일단 폼을 한번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폼을 왕창 잡아놓고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너 기 죽었지? 그 얘기를 무슨 얘기로 뭐라고 바꿔서 얘기하는 거니? 차린 것 별로 없습니다. 왕창 차려놓고 하는 얘기가, 너 기 죽었지? 속으로는 딱 그래놓고 인사는 별로 차린 것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먹고 나면 그것이 30% 내지 한 절반 정도 남아야 잘 차린 겁니다. 싹 먹으면 뭔가 부족하고, 싹 먹도록 챙기면 뭔가 잘못 예의를 갖추지 못한 같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건강도 먹는 데서 건강이 나온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먹으면 건강한 줄 압니다. 그러나 운동하고 우리 적절하게 먹어야 건강한 것인데, 우리 저 과시 문화 때문에 그러지 않나. 얼마 전에 그 소나무에 송충이가 그렇게 많아서 어떤 사람이 꾀를 냈대요. 송충이가 미용에 좋고 정욕에 좋다, 그렇게 소문을 냈어요. 그랬더니 송충이를 싹 잡아먹어버렸어요. 요즘 송충이가 별로 없어요. 송충이를 다 구워 먹더래요.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은 먹는 문화에 대해서 참 소중하게 생각했던, 어떤 나라보다도 먹는 것을 신성하게 생각하고, 또 많이 먹으면 그게 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살펴보면 깊은 의미들이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는 기도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무시간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미래의 삶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기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하는 얘기는 오늘 바로 시간이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밥을 얼마나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일용할 양식, 여러분 뭐 요즘 식구도 많지 않고 하니까 옛날 되박으로 한 되박 정도 되면 일용할 양식 좀 될 겁니다. 근데 이 기도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치사한 것을 가르치다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뭐 일용할 양식 그 정도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그 정도는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는데 또 좀 왕창 달라고 그러면 좀 이해가 될 텐데, 꿈에 부풀어 살을 기도가가 내일에 뭘 달라고 그러면 또 어떨지 모르겠는데 오늘 뭘 좀 요만하게 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것은 하루 먹는 밥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지,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들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루 동안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게 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일 게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우리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매일같이 예수님하고 교제하면서 살자 그런 뜻으로 기도할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신학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혼만 귀하고 육체는 악하다, 이 세상의 삶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고 신성한 일이고 귀한 일인가, 우리 예수님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게 만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떡으로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떡도 굉장히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화과 나무 밑에서 기갈을 면하시려 했던 예수님, 오늘 본문에 4,000명,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 육신에 깊은 관심을 두고 계셨습니다. 육신이 병든 자를 불쌍히 여겨 그들을 고쳐주셨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주문을 외워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아니시고 당신이 친히 육신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건져주신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루터나 켈빈은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 얘기는 밥을 달라는 얘기다, 빵을 달라는 얘기다, 배고픔을 면해달라는 기도다, 단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론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굶주린 영의 기도요, 동시에 굶주린 육신의 기도일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인간에게 하나님을 닮아야 한다고 가르치지만 하나님이 되라고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연약성을 언제나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매일같이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살펴보면 금욕주의적인 사상, 그리고 신비주의적인 사상이 세상에 번져 있을 때는 기독교가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어요. 언제나 세상을 중요하게, 하나님이 뭘 사랑하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선교의 장으로서 우리에게 세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육신을 소홀하게 대해도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만 하면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기도한 대로 살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번역한 아주 명저 가운데 하나가 영적 성장을 위한 교육이라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참 잘된 책입니다.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대단한 명저입니다. 이 영성훈련에 있어서는 뭐 세계 어디에서나 가장 으뜸 가는 책으로 이 책을 꼽습니다. 제가 그 책 번역한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 수도사가 산속에서 깊이 기도를 하는데 아주 깊은 기도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기도가 뭐 절정에 달했을까요? 그 순간 앞에 착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착 나타나셔서 예수님 하고 활칵 안기려고 하는데 밖에서 종소리가 들립니다. 당그랑 당그랑 당그랑. 이 종소리가 들리면 이 수도여사에게 맡겨진 책임이 하나 있었어요. 부엌에서 빨리 빵을 구워서 밖에 수도원 주변의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배고픈 사람들이 와 몰려오면 그 빵을 나눠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수도사의 마음속에 갈등이 생겼어요. 빵을 구워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빵을 나눠줘야 할 것인가,
이 수도원에 들어와서 처음 예수님이 나타나시는데 예수님하고 깊은 교제소에 빠져들어가야 될 것인가 갈등을 하다가 예수님에게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밖으로 나가서 빵을 구워서 빨리 가난한 사람들에게 빵을 나눠줬어요. 그리고 들어와서 예수님이 계셨을까? 그대로 계실까? 아니면 예수님이 사라지셨을까? 너무너무 두근거리는 가슴을 열고 문을 착 열었더니 예수님 그대로 방긋 웃으시면서 환하게 웃으셨으며 예수님이 그를 맞아주는 겁니다. 예수님, 저는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예수님 제켜두고 빵을 나눠주면서 얼마나 송구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빵을 나눠주고 돌아오면 예수님이 사라졌으면 어쩌거나 얼마나 가슴 조이며 달려왔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그대로 계셨군요. 그때 예수님이 수도사에게 들려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영성의 굉장히 중요한 차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종아, 네가 만약에 나만을 좋아하고 나와 함께 대화하기 위해서 이곳에 계속 빵을 나눠줘야 될 가난한 내 이웃들을 외면하고 이 자리에 그대로 무릎을 꿇고 있었더라고 하면 내가 너를 대신해서 빵고로 내가 나갔을 게다. 내가 빵을 나눠줬을 게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큼 이웃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만큼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 얘기 바로 오늘의 문제입니다. 시랑은 언제나 오늘입니다. 이미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테레사 수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제는 지나갔으며 내일은 우리의 능력 밖에 있다. 오늘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날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오늘의 최소한의 삶의 수준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먹을 만나를 내려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만나를 며칠 동안 먹겠다고 챙겨놓고 나면 그 만나가 썩어서 없어졌어요. 이 기도가 오늘이 아니라 내일이 될 때에 염려가 생기게 되고 우리가 믿음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일까지 어떻게 하나 걱정을 하니까 염려하게 된단 말이죠. 과욕을 부리게 된단 말이에요. 탐욕을 부리게 된단 말이죠. 오늘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염려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래서 잠언 30장 8절 이하에 보면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옵소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나로 하여금 가난하게 마옵시고 그러면은 얼굴이 환해져서 아멘 그럽니다. 그 다음에 나로 하여금 부하게도 마옵시고 글쎄요, 거기는 아멘 할 수가 없는데요, 부할수록 좋은걸요. 우리 솔직한 마음이 그렇습니다. 왜 이러한 기도가 필요합니까?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잠언의 지혜자는 나도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러나 배부른 다음에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바에는 차라리 너무 부자가 되지 않아서 언제나 하나님의 필요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배가 부르고 나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깊이 가지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 무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서 다고다고 하느니라. 그 다음 절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아십니까? 족한 것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다 그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음부라 그랬습니다. 지옥은요, 아무리 많은 영혼들이 밀려 들어오더라도 족한 줄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옥에 있는 마귀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몽땅 다 지옥에 쳐넣어도 만족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얼마나 끔찍한 곳이 지옥입니까? 그리고 물로 채울 수 없는 땅이라 그랬습니다. 땅에 아무리 물을 부어도 땅은 물을 다 며칠이 지나고 나면 흡수합니다. 여러분 장마철이 되고 나면 온 세상이 물바다 같아요. 그냥 질퍽질퍽질퍽. 장마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 쭉 물을 다 빨아들이고 없습니다. 그게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족하다니 하는 불이라 그랬습니다. 크던 불이 나고 나면 거기다가 어떤 장작을 집어넣어도 어떤 나무를 집어넣어도 어떤 천조각을 집어넣어도 만족이 없어요. 집어넣으면 집을수록 점점 더 불길은 크게 솟아오른단 말이죠. 이게 인간의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물을 부어도 만족함이 없는 땅바닥, 이 세상의 모든 영혼들을 다 쳐넣고도 만족함이 없는 지옥, 이 세상을 몽땅 불태우고도 만족함이 없는 불덩어리,
이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몇 평쯤 되면 만족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돈을 얼마쯤 가지면 만족할 것 같아요? 몇십억 정도? 그러면 금방 생각하는 몇백억, 몇천억.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지구를 몽땅 다 손에 쥐고 나면 만족할 것 같아요? 태양 가지고 싶어요? 태양 가지면 만족할 것 같아요? 은하계를 다 가지고 싶어요? 사람의 마음이 은하계보다 더 큽니다. 사람의 마음은 사람의 마음보다 더 큰 걸 채워야 만족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보다 더 큰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기 전까지는, 성령으로 충만하기 전까지는 인간의 마음은 만족할 수가 없는 게요. 구두는 발에 맞아야 합니다. 구두가 적으면 발이 아프고 너무 크면 성가시고 불편하지요. 우리의 부도 그렇습니다. 너무 빈곤하면 사람이 우스꽝스러워지고 너무 부하면 사람이 속물이 되는 겁니다. 내가 꼭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주신 것, 그게 어느 만큼이냐? 지금만큼이다.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꼭 필요한 것 주셨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벌고 믿음으로 쓰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산의 진미가 아니라 조촐한 밥상이라도 좋고 사치스러운 옷이 아니라 소박한 옷 남루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고루 거각이 아니라 전세방 새방이라도 좋은 geb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 얘기는 가난한 자의 기도인 동시에 부자의 기도입니다. 먹고 싶어도 가진 것이 없어서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한없는 음식을 가졌지만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삼성그룹을 만들었던 이병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양반 음식이 언제 신문에 나온 거 보니까요, 보리로 만든 보리밥 2숟갈, 또 뭐 오곡밥 뭐 한 서너 숟갈, 그 다음에 무슨 뭐 보리빵 한 조각, 그 다음에 우유도 아니고 뭐 두유인가 뭐 그거 반컵, 그거 더 이상 먹으면 큰일 났대요. 나보다 나은 게 뭐 있어? 나는 그래도 가끔 고기도 먹는데, 나는 쌀밥 먹어도 탈이 없어. 그 양반 나보다 나은 게 뭐 있어요? 여러분, 음식이 아무리 많아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파스칼의 팡세에 보면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나는 가난을 사랑한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가난을 사랑했기 때문에.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 왜냐하면 가난한 이웃들을 도와주고 싶어서. 그보다 내가 이 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이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파스칼 참 멋있는 얘기였죠. 그리고 이 기도는 우리에게 달라는 기도입니다. 내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 지구상에 지금 굶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양식을 적게 줘서가 아닙니다. 가진 사람들은 한없이 가지고. 여러분, 우리 음식 문화를 좀 바꿔야 돼요. 오늘 식당에 보니까 남기면 1,000원, 마음 놓고 1,000원 내고 마음 놓고 먹으라고 그랬더니 여하튼 어마어마하게 가져가더만. 나중에 내가 내려가니까 먹을 게 없더만 아야. 그거 괜찮아요. 마음 놓고도 그냥 남기는 문화가 좋잖아요. 제가 신방을 가면 꼭 우리 홍 전사님 그렇게 전합니다. 우리 목사님 참 소탈한 분이시니까 음식 만드는 데 너무 걱정하지 말고 3찬 정도면 목사님 만족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된장국 끓이시고요, 그냥 밥 한 그릇에 김치 넣으면 됩니다. 그랬더니 간단하게 하는 얘기인데 집집마다 된장국을 끓이는 거예요. 된장 싫어하는 사람도 된장국 끓이고 별의별 음식 다 갖다 놓고도 된장국도 꼭 끓이네 또 거기다. 그 얘기는 간단히 하라, 간단히 해. 여러분, 한 가지만 합니다. 한 가지만. 왜? 예수님이 그랬거든.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그랬어요. 한 가지만도 족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목사를 모실 때에 제가 여러분들이 자꾸 많이 차리면 전 참 기분이 좋아요. 잘 차린 집에 가면은 말 시끄러워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 좋은 것 아닙니다. 간단히 차립니다. 특별히 이런 어려울 때는 일식 3찬 정도면 족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난한 북한 동포를 좀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한국의 경제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면 부익부 빈익빈이 문제입니다. IMF라고 하는데 요즘 사람들이 은행의 이자가 높아져서 I am fine 그러고 사는 사람, 그게 IMF야. I'm fine, 나는 좋다는 거야. I'm fine. I'm full, 나는 충만하다. 그게 IMF래요 요즘.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 부를 나누어주는 것은 이는 정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베푸는 것입니다. 성 프란체스코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배고픈 사람이 무엇을 달라고 하면 언제나 주라. 그 사람이 남의 것을 달라는 것이 아니고 자기 것을 달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 기도는 매우 솔직한 기도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 기도는 매우 구체적인 기도입니다. 소박한 기도입니다. 절실한 기도입니다. 이것은 기도하지 하나도 먹고 살 수 있는지 모르지만 기도하지 않고 먹고 살면 감사가 없습니다. 주님의 손가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십시오. 진지하게 신성하게 거룩하게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밥을 먹으면 저희 집에 강아지가 제 밑에 와서 이렇게 저를 쳐다봐요. 그러면은 제가 참 강아지를 쳐다보면 밥을 제가 비벼서 잘 먹는데 이렇게 비비면 강아지가 이렇게 비벼. 그다음에 한 숟갈 딱 들면 입으로 따라 들어가면 밥 다 먹을 때까지 그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안 줄 수가 없어요. 다 먹고 나면 중간중간에 또 뭐 하나 주기도 하고 다 먹고 나면 반드시 가가지고 제가 없으면은 자기 밥을 먹습니다. 제가 있으면 자기 밥을 안 먹어요. 근데 제가 없으면은 내가 올 때까지 반은 먹고 반은 딱 남겨놓습니다. 왜냐면 고기에 꼭 고기를 얹어주거든요. 그리고 반을 남겨놓으면 제가 이제 꼭 위에 고기를 얹어주니까 제 숟가락을 그렇게 밥 먹는 시간은 다른 사람 곁에 가는 법이 없어요. 저를 쳐다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애절하게 쳐다보고 사는가. 불쌍해서라도 줄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진지하게 소박하게 한번 기도해보세요. 또 파스칼의 방세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일에는 별것 아니라도 놀란다. 그러나 날마다 일어나는 일에는 엄청난 것에도 별로 놀라지 않더라 그랬습니다. 태양이 떠오르는데 놀라지 않아요. 하루 세끼 밥 먹고 살아가는데도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아십니까? 하루 세끼 밥 먹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마음 놓고 하루 세끼 밥 먹은 지가 몇 년 되는지 아십니까? 제 나이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때 밥을 하루 세끼 마음 놓고 먹을 수가 없었어요. 쌀밥을 먹고 사는 게 아직까지도 북녘에 있는 우리 동포들은 어버이 수령 동지가 생일날이 되면 이 밥 주는 게 그게 꿈이에요. 쌀밥 한 그릇 먹어보는 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릅니다. 날마다 풍성하게 먹고 살아가니까 쌀밥 먹고 살아가니까 감사를 잃어버렸다. 이거는 부한 사람들의 불행이다. 파스칼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 아침부터 우리 한 끼 식사를 하시면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김옥길 총장 우리 김동길 교수 가정에서 있었던 그분의 얘기입니다. 그 어머님이 평양에서 사셨는데 아주 가난한 농부였다고 합니다. 근데 여름날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시다가 땀을 너무 많이 흘리니까 그때 평양에서 냉면이 얼마나 그게 뭐 맛이 있었겠습니까? 여름에 막 달려오더니 냉면을 막 말아서 아이들도 주고 그냥 막 먹다가 입에 있는 냉면을 다 끄집어내 놓더래요. 그러면서 냉면을 땅바닥에 탁 엎으시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울더라고요. 이 천한 계집이 나 배고팠다는 것만 알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깜빡 잊어버리고 제가 그만 냉면을 내 입에 넣고 말았습니다. 이 종은 이 천한 것은 냉면 먹을 자격이 없는 것을. 그리고 그 여름에 냉면을 많이 말아주셨는데 여름 그 해가 다 지나도록 이 어머님은 냉면을 안 드셨다고 그래요. 어머니 냉면 드셔야죠. 그러면 아니다. 나는 냉면 먹을 자격이 없다. 그리고 한 해가 다 지난 다음에 1년이 지난 다음에 냉면을 말아서 참 냉면을 잡수시면서 1년 만에 냉면을 드시면서 펑펑 우시면서 냉면을 내가 먹을 수 있음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국물을 마시면서 우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먹는 것에 대한 감사. 그래서 김동길 교수는 어머니의 그때 1년 동안에 냉면 한 그릇에 그렇게 감사하면서 드시는 어머님을 보면서 먹고 살아가는 신성함을 배웠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우고 살았다. 그렇게 그분의 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입술의 기도가 되었으면 안 됩니다. 루터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기도문은 모든 역사상의 최고의 순교자이다.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기도문을 입으로 외우기만 하지 그 뜻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놓고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아간다. 형식적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밥 한 그릇, 밥 한 술 넣고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오늘 저녁에 미처 식사를 하지 못하신 분 집에 가셔서 식사를 기도를 하실 때는 이제는 형식적으로 기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이들하고 밥을 먹으면서 기도를, 어떨 때는 뭐 대표 기도를 하고 또 따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눈을 뜨면은 어떨 때는 우리 딸아이가 나보다 더 오랫동안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다시 기도합니다. 딸보다도 내가 일찍 눈을 뜨다니. 그 무슨 그렇게 기도가 할 게 많은지 밥 한 그릇 넣고 오랫동안 기도를 해요. 그래서 눈을 떴다가 깎고 아빠의 자존심에 의해서 그러면서 한 번 그런 생각했어요. 그래, 이거는 자존심이 아니고 진짜 감사를 해봐야지. 그러고 나면 기도를 하면요 참 감사해요. 한 번은 어떤 모임에서 우리 영성훈련에서 한 분이 기도를 하는데 그날 카레가 나왔어요. 근데 카레를 낳고 이분이 어떤 누구든지 나오셔서 대표기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누구든지 나와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한 분이 나가더니 눈을 뜨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는 카레를 안 좋아합니다. 집에서 아내가 카레를 했다가는 그날 박살나는 날입니다. 오늘 여기 와서 은혜를 받고 보니까 카레를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내 입에 맞지 않는 음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내 생애 처음으로 카레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기도를 하다 킥킥킥 웃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고 킥킥거리다가 웃음고가 터져버리고 말았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진지하게 좀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고요,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고, 내일 아침부터 식사하실 때에 우리 가슴 속에서 영혼으로부터 큰 감사가 흘러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하나 할 텐데요, 우리 아주 여러분 다 아는 찬송 하겠습니다. 한번 밥 먹을 때 하는 찬송 알죠? 네, 우리가 그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어린들도 다 아는 거, 그거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우리 악보가 있을는지 모르겠네요. 날마다 우리에게. 네.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니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멘.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같아, 그죠?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그러지 않겠어요? 네, 그렇게 는 같아, 그죠?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집에서 이제 그 노래 부를 때도 감사가 이렇게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울 때도 굶기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